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어디 모임 같은 데 갈 때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잘 안 오니까 가게가 안 돼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렇게 다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중에 지난주에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에서 4개 부분을 휩쓸었다, 이런 뉴스를 듣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모처럼 웃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영화를 안 보고 있었던 터라 그 뉴스를 보고 바로 그 다음날 다운받아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영화를 볼 수 있는 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영화를 본 소감은 두 가지예요. 재밌다, 재미없다, 이 두 가지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굉장히 이 영화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글에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써놨어요. 영화 기생충에는 영웅도 악당도 없다. 흥부는 좋은 놈이고 놀부는 나쁜 놈이듯 대부분의 드라마에는 주인공과 악당의 대립이 있다. 그런데 기생충은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있다. 아마 이 영화를 안 본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보통은 영화에 보면 우리 편이 있잖아요. 착한 사람. 그리고 악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편이 악당을 무찌르면서 이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기생충에는 누가 우리 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나쁜 놈인데 또 약간 착해. 착한데 알고 보면 더 나쁜 놈이야. 이런 이야기가 뒤섞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절대적으로 선한 인간과 절대적으로 악한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 안에 다 악함이 있고 그 와중에 좀 더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덜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한다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쪽 북쪽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죠. 이 두 나라는 늘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싸우곤 했는데 오늘 본문 이 시대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동맹을 맺은 거죠. 이 동맹 맺은 두 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흘러가는데요. 먼저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과 왕비가 있는데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떤 사람일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람은 어떤 왕이라고 말합니까?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악했는데 잘 읽어보면 그의 아버지 때 만들어 놓았던 바알의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람은 착한 일을 한 악한 왕이에요.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착한 일을 하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악한 왕이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걸레를 자꾸 빨면 행주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십억 원 사기를 친 사람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 1,000만 원을 내놓으면서 착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밤중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늘에서 보낸 분 같습니다. 예수님 막 띄워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다짜 곧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주로 누구한테 하는 건가 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진짜 나쁜 놈 있죠. 교도소에서 한 20년 막 이렇게 있다가 딱 나오는 날 아주 그 후배를 아끼는 선배가 두부 한 모 입에 탁 털어넣으면서 야 임마 너 이제 다시 태어나야 돼. 옛날에 네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할 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과 판사의 신분을 겸직하는 굉장히 고위층 인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젠틀하면서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만약 니고데모 옆집에 어떤 아줌마가 10대 아들을 두고 있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너도 앞으로 저 옆집에 니고데모 아저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훌륭하고 젠틀한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적당한 포장지에 속지 않으시고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당신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거기서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국군 춘천병원 수송부였어요. 그래서 우리 부대에는 차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춘천병원의 수송부기 때문에 우리 부대는 다른 부대에 없는 차들이 많았어요. 뭐 대표적으로 앰뷸런스 같은 차가 많았죠. 근데 우리 부대에 정말 특별한 차가 2대 있었는데요. 수술차라는 게 있었어요. 차 안에 엑스레이를 찍는 기계도 달려있고 수술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 전쟁이 나면 이 차가 막 가가지고 그 전장에서 막 바로 거기서 수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차예요. 근데 문제는 이 차가 6.25 때 미군이 쓰다가 물려주고 간 차예요. 그래서 시동만 겨우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대에서 제일 비싼 차라고 딱 2대가 딱 폼 잡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년에 한 번씩 차량 검열이라는 게 있어요. 차를 잘 관리했나 안 했나를 높은 사람들로서 이렇게 검열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수술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요, 페인트를 새로 칠해요. 쫙 새 걸로 쫙 칠해요. 그 다음에 타이어를 구두약을 발라갖고 쫙 닦아요. 그럼 완전 새 차가 돼요. 우리는 알죠. 껍데기는 새 차지만 폐차 직전의 차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페인트를 칠하고 아무리 뭐 거기 구두약을 발라놔도 똥차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당신의 삶에서 착한 일 한두 가지를 한다고 당신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람이 바알의 우상을 없애는 착한 일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악한 왕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남쪽의 왕 여호사밧, 지금 여호람과 동맹을 맺은 남쪽 유다의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고 또 재판을 공정하게 했고 굉장히 개혁적이고 훌륭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어요. 가장 큰 잘못이 뭔가 하면 이 악한 북쪽 왕과 동맹을 맺은 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거예요. 그건 특별히 2번 북쪽 왕과 동맹을 맺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은 적이 있어요. 그 동맹을 맺고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이거 잘못된 거다, 당신들 나가면 이제 완전히 다 패배한다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맹 맺은 아합과 함께 전장에 나갑니다. 나갔다가 아합은 전사하고 이 여호사밧은 목숨만 간신히 부지해가고 도망가서 살았어요. 그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잘못한 거다라고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는 잘못된 동맹을 맺어 전쟁에 나간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가 또 북쪽 왕과 동맹을 맺어서 또 전쟁에 나가는 얘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잘못됐다고 경고받았는데 나갔고 죽다 살아와서 또 잘못했다고 경고받았는데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는 걸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그 딸을 자기 며느리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남이가 이제 요 패러다임에 그가 묶인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건 줄 알지만 결국 그 사돈의 초청에 응하고 끌려다니다가 그는 결국 이렇게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왜 그가 이런 잘못된 결혼을 시켰을까요?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외교적인 술책이죠. 서로 사돈관계를 맺으면 자기를 위협하던 나라가 그냥 서로 친한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각국의 공주를 다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옆에 있는 센 나라들이 전부 장인 어른들이에요. 그게 절대로 쳐들어오지 않죠. 그게 나라가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가 어땠냐면 겉으로는 평안한데 안으로 썩어 들어갔죠. 쳐들어오지 않는 대신에 자기가 데리고 온 그 공주들이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나라가 속에서 썩어 들어갔죠. 지금 여호사밧도 똑같은 거죠. 그는 외교를 위해서 신앙을 희생시킨 겁니다. 자, 한마디로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냐? 착한데 나쁜 짓을 한 왕이에요. 아까 요람 어떤 왕인가 하면 악한데 착한 일을 좀 한 왕이고, 여호사밧은 착한데 악한 일을 좀 한 왕이에요. 누가 좀 나은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솔직히 말하면 50보 100보인 거죠. 근데 악한데 착한 일을 좀 한 왕과 착한데 악한 일을 한 이 두 왕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에돔이란 나라까지 덧붙여서 세 개의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모압이란 나라와 싸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모압이란 나라는요, 이 이스라엘의 바로 동쪽으로 가면 바로 옆에가 모압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격하면 가까운데 이쪽으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여기 수비를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왕들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요리 가면 얘가 다 막아낼 것 같으니까 사해 남쪽으로 광야로 에돔 광야에서 돌아서 가자. 여기는 절대 안 쳐들어올 줄 알고 안 지키는 데니까. 그 역사에 보면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이 로마를 침공할 때 알프스산을 넘어가잖아요. 설마 이리 오진 않겠지 하고 거기는 안 지키니까 지금 이 세 나라 왕이 그런 머리를 쓰는 겁니다. 요리 가면 지킬 거니까 안 지키는 요리로 가자고 남쪽으로 뺑 돌아가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전술을 썼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광야를 통과하는데 세 개의 나라의 동맹군이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광야를 통과하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군인들이 목이 말라 막 죽으려고 합니다. 뭐 말이라든지 같이 데리고 다니는 그 동물들도 막 죽어갑니다. 우리는 이 목이 말라 죽는다는 개념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가면 아무데나 집에 가면 냉장고에 물 있고 정수기에 물 나오고 뭐 그죠? 급하면 마트에 가서 생수 사 마시면 되고 정급하면 수돗물 먹어도 되고. 근데 지금 이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들이 이제 막 목이 말라 죽어가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시점에 이 세계 나라 왕들이 이제 막 굉장히 고민하는 중에 그나마 좀 착한 왕 여호사밧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좀 물어볼 선지자가 없느냐? 이미 물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온 거죠. 이제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를 누가 소개해줬고 이 왕들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가서 이제 우리 죽게 됐으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엘리사가요, 북쪽 왕 여호람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바알 아세라 열심히 섬겼는데 그쪽 가서 물어보세요. 나 당신한테 뭐 해줄 말 없어요. 이렇게 딱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그 결과 물이 나오게 해줍니다. 계곡에다가 개울을 파면 거기 하나의 물을 보내줄 겁니다. 근데 진짜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데 에돔 쪽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살아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실제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아주 악한 왕 여호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나마 좀 나은 여호사밧 때문에 그들을 도와준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아주 악한 사람 말은 안 들어주고 그나마 좀 착한 사람 말을 들어준다고 하면 여러분 말은 들어줄 것 같습니까? 안 들어줄 것 같습니까? 어디까지가 아주 악한 거고 어디까지가 덜 악한 건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좀 남들이 볼 때 되게 악한데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무조건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함정에 빠진 거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서 거기에 보답해서 잘해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보답 대신에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건 전형적인 종교의 공식입니다. 종교의 공식은 이런 거예요.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이 나를 돕게 하자. 그럼 절을 한 번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3000번을 해버려. 그러면 신이 감동 안 하고 돼? 이건 뭐 거의 신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신을 협박하는 거죠. 내가 3000번이나 했는데 진짜 그냥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종교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 봐가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다가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악한 여호람의 말은 안 듣고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의 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둘 다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은혜를 구하면 자격 없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종교의 방식은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서 신을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압의 왕 메사라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3개국 연합군이 모압을 막 쳐들어가 가지고 이제 모압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이제 모압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막 모압 왕이 이제 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막 특공대를 만들어서 뚫고 나가는데 안 돼. 막 그때 이 모압 왕이 뭐 하냐면 그 성루에 올라갔어요. 저쪽에 다른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왕자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자기의 신 그모스에게 태워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정도로 신을 감동시킨 거죠. 내 아들을 잡아가지고 당신에게 바치는데 당신이 응답 안 하면 진짜 그거 아니지.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만약 종교의 방식으로 한다면 그냥 절 3000번 하는 거는 아들 태워서 번제 드린 이 사람 앞에서는 잽도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구절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자, 지금 거의 이제 승리를 다 이제 쟁취했고 이제 거의 이제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 시점인데
갑자기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자기 신 그모소에게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쫄린 거예요. 왜요? 저쪽 보니까 저쪽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태워드리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 정도 안 했잖아요. 자기들은 그 정도 한 게 없잖아요. 자기들은 그냥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이때의 사람들이요, 바로 종교의 패러다임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했으니까 분명히 저쪽 신이 도와줄 거야. 그럼 우리는 뭐지? 우리 망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 막 공포가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경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다 이긴 전쟁에서 아무것도 못 얻고 퇴각한 거예요. 자,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 때문에 신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움직인다면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인 이 인간보다 더 열심히 있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막 심지어 하나님을 약간 협박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할 때는 이런 거죠. 내가 이 밥도 안 먹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설마 안 들어주시겠나? 이건 거의 뭐하고 비슷한 건가 하면요, 그 우리 10대 아이들 있죠. 엄마 핸드폰 사줘. 안 돼. 엄마 사전에 핸드폰 이런 거 없어. 딱 자릅니다. 그럼 애가요, 나 그 밥 안 먹어. 딱 들어눕습니다. 먹지 마라. 뭐 배고프면 먹겠지. 근데 이 독한 놈이야. 막 3일 동안 안 먹어. 막 그리고 뭐 가지고 가. 그러면 엄마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알려니 죽지. 그래, 아이고 그래, 핸드폰 가져라. 그래 줍니다. 많은 사람이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의 단식 투쟁으로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줄 거예요, 진짜? 나 죽는 걸 보실래요? 막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라고 금식 기도를 생각해요. 근데 금식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금식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하루만 지나면 힘이 하나도 없어져요. 이틀쯤 지나면 기도할 힘도 없이 그냥 들어누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이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인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금식 기도의 진짜 의미인 거죠. 자,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것은 여호사밧이 나쁜 놈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니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긍휼을 구했기 때문에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을 번제로 태워 죽이는 이 정도의 헌신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네 아들을 태워서 나한테 제사로 바치라는 헌신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희생시키셨어요. 뭘 얻으시려고? 왜 이렇게까지 희생을 했습니까? 무슨 우리를 통해서 뭘 얻어내시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와 화해하러 오신 걸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뭔가 요만큼이라도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사의 찬송을 매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에게 없어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아들을 태워 죽여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다가왔을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인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럴 수 있는 자격이 1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때만 은혜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어려운, 내 앞에 있는 이 절벽을 올라갈 수 없을 때, 내 앞에 있는 그 깊은 강을 건널 수 없어 절망할 때, 그 매 순간 그걸 건널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착한 일을 좀 한 악한 왕과 악한 일을 한 착한 왕이 나옵니다. 말로 하면 복잡하지만 그들은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격 없는 그들 중에 은혜를 구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 오직 은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